3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8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도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 참 아름답다 이렇게 누군가를 보면서 느낄 때가 있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을 볼 때 그런 말이 나와요. 정말 아름답다. 오늘 오전에 저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평상시는 참 건강한 분이신데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목에 이렇게 보호대를 하고 오셔서 이 모임 마지막쯤에 이제 목사님이 고백을 하시는데 3월 중에 그 류게릭이라고 하는 병을 이제 판명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혀가 어눌해져서 여러분 뭐 류게릭병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운동신경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운동신경이 마비가 돼서 그래서 점점점 근육이 힘을 잃고 그리고 근육이 제대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누워서만 지내야 되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참 무시무시한 병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류게릭 병에 걸리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혀가 이제 어눌해지신 거죠. 혀가 어눌해져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나는 확신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죽기까지 비록 자신이 왜 이 류게릭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확신하며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죽는 날까지 드러내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의 이 고백 참 약간은 어눌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확실히 신뢰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다고 하는 이 목사님의 고백이 참 목사로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31절이 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 손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짐승이나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쥐어져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래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유대인들을 생각하게 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 손에 들려있는 그 재물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재물이 되어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죽음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32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예수님은 3번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초창기에 2번이나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 지점에 다다른 것을 직감하시고 다 아시고 난 이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반응이 어땠어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이렇게 34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제자들이 원했던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스승이 누구인지를 알아줄 때 참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을 가시기 전에 한 곳을 들리시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들리셔요.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복되었던 한 성인데 여리고는 여러분 병사와 칼과 무력이 아닌 말씀으로 정복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수많은 도시와 성을 점령하는 그런 그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독특함이 병사와 칼과 무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독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리고는 말씀이 현실이 된 곳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완성이 된 곳, 말씀으로 정복된 곳, 그래서 독특한 의미가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말씀이 완성되고 말씀이 현실이 된 곳인 여리고를 거쳐서 지나가심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나가심으로, 행위로 지금 무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가시는지, 그리고 그곳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에는 힘이 있잖아요. 죽음에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향해 가시는데 그 죽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압도할 것 같은 힘으로 작용하는데, 예수님께 작용되는 힘이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잖아요. 두려움과 공포. 두려움과 공포라는 힘을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 그 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압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요. 주저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힘, 두려움과 공포와 맞싸우며 죽음을 향해 가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죠. 말씀의 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곳에서 죽고 살아나시는 그 일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뚫고 가실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의 힘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말씀의 힘이 죽음의 힘을 압도해서 말씀의 힘이 죽음의 힘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살아나지도 않으셨죠. 여전히 그냥 인간의 몸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은 그리고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뚫고 나간다는 것인데,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뚫고 나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미 죽음이 주는 공포의 힘을 뚫고 나감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이긴 자로, 죽음을 이긴 자로, 죽음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긴 자로, 죽음의 힘을 이긴 자로 살고 있다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특별히 이제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 생각났어요. 20, 30번의 항암 치료를 이겨내시는 분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저는 이제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여러 가지 정말 합병증이 있잖아요. 후유증이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죽음과 맞서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죠. 죽음과 맞서 싸워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 질병을 싸우면서 또 죽음, 그 질병 속에 담겨져 있는 죽음과 싸우면서 그 싸워가는 모습이 사실 저와 또 건강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을 이기면서, 사실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와 맞서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이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뚫고 나가심으로 그 힘을 소유한 자로 이미 죽음을 뚫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쩌면 저희는 승리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그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맹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름도 없죠. 이름도 없는 무명의 거린. 그런데 구걸하며 사는 것도 비참한데 앞을 보지 못하는 거린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며 구걸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죠. 그래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계 유지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구걸하는 행위였어요. 구걸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구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지나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간절하게 아주 애달프게 예수님을 소리쳐 부르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시면서 그 사람을 나에게 데려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시는 예수님은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멈추도록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도록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지만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걸어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심으로 또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을 완성하는 것에 정말 관심이 투철하셨던 것이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동시에 발을 멈추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말씀을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관심과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참 도전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자유를 선언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의 반응이에요. 눈을 뜨게 된 자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3년을 가까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그리고 지금 막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른 제자 이 두 제자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이요. 이 두 제자의 이야기인데 이 두 제자의 이야기가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된다는 것이죠.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눈도 있었고 귀도 있었어요. 그리고 눈이 열려 있었고 귀도 열려 있었지만 예수님을 듣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기로 결심한 앞을 좀 전까지만 해도 보지 못했던 제자는 눈이 없었고 그리고 볼 수 없었지만 그 볼 수 없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 귀로 예수님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 두 종류의 이 두 부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조되고 있고 지금 비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어떤 제자가 더 소중할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지금 막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막 따르기로 한 제자, 예수님을 알고 막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는 제자, 이 두 부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에게는 누가 더 소중할까요? 누가 더 진짜 제자일까요? 둘 다 진짜 제자죠. 그리고 둘 다 진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두 부류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기로 결심한 앞을 보지 못하는 제자를 통해 비록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눈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귀가 열려 있었지만 예수님을 듣지 못했던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로 결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제자를 통해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예요? 두 질서에 대한 내용이죠. 두 질서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는 뭡니까? 죽음의 질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옛 질서죠. 옛 질서. 구걸하는 맹인의 모습이 옛 질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란, 무질서, 파괴, 파멸, 왜곡이죠. 또 하나의 질서는 뭐예요? 생명의 질서죠. 생명의 질서. 새 질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걸하는 맹인이 회복이 되는, 눈이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제자리를 찾게 하는 새 질서, 생명의 질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지금 세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죽음의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통해서 죽음 이전의 모든 죽음의 질서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파괴하셨고, 그리고 사망의 질서와 죽음의 질서와 옛 질서를 파괴하심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후에 생명의 질서, 그리고 새 질서를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파괴자이시면서 동시에 창조자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파괴자세요. 과거의 모든 사망의 질서와 죽음의 질서, 옛 질서를 다 파괴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예수님께서는 재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파괴자이시면서 동시에 창조자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마치 두 눈이 열린 맹인처럼 새로운 질서 안으로 우리를 이미 초대하셨고, 그 질서 안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질서가, 새 질서가 죽음의 질서와 옛 질서를 완전히 뒤엎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셨죠. 영원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웃도록 하셨어요. 영원히 곡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노래하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눈을 뜬 맹인의 그 마지막의 모습이 뭐예요? 두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 질서를 통해서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하세요.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죠, 예배.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새 질서를 통해서 제자리를 찾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즐거워함, 하나님으로부터 노래하면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안으로 우리를 영원히 초대하셔서 그 안에 서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우리 류게릭병 걸린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의 모습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 류게릭병에 걸린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확신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죽는 그날까지 드러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이 땅의 질서 가운데 있다면, 죽음의 질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이 주는, 이 땅의 질서가, 죽음의 질서, 옛 질서가 주는 것은요, 두려움 뿐인 거예요. 두려움. 염려뿐인 거예요. 공포예요. 그래서 이 류게릭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한탄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목사님은 옛 질서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질서에 속한 자로 영원한 생명의 질서의 제자리를 찾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 확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그 영적인 거룩한 열망을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새 질서는 진짜예요. 새 질서는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머나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 현실에 놓여 있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새 질서의 이야기, 그리고 새 창조의 이야기, 생명의 질서의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이 또 발생해서 참 여러 가지로 또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참 물음을 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혼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새 질서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간 이 시간을 통과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셨음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노래할 수 없지만 노래할 수 있는 자로, 춤을 출 수 없지만 춤을 출 수 있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그 안에, 그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영원한 질서 안에 있는 자로, 그 영원한 질서를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질병과 싸우는 환우분들을 기억합니다.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질병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해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이 완성되어 말씀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로 주님께서 특별히 질병과 싸우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옛 죽음의 질서에서 생명의 질서로 부름받은 자들로 우리가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노래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과 또 슬플 수밖에 없는, 울 수밖에 없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새 창조를 이루시고 그 새 창조 안으로 부르셔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새 질서의 진짜를 누리는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경제의 어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도 기도했지만 질병과 싸우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질병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굳건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현실을 통해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말씀이 완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잊지 않는 자로, 주님을 노래하는 자로,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또한 이 질서가, 이 생명의 질서가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을 오늘 하루도 남은 일주일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위축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치료자가 속히 개발되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또 환우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또한 어려움에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경제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개인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